에베소에 거쳐 마게도냐로, 마게도냐에서 헬라로, 헬라에서 드로아로 거쳐서 지금 쭉 어디에 왔냐?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에 왔어요. 고린도 다음으로 큰 지역이 밀레도예요. 거기서 지금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오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데 중요한 메시지예요. 21절로 25절 교독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제가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라고 안 했어요. 국민학교라고 그랬어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학교에 뭐가 있었냐면 굳은 일을 맡아서 하시는 소사분이 계세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수업하다가 말고 심부름 시켜요. 가서 소사한테, 또 어떤 선생님은 급사라고 그래요. 급한 일을 하는 사람, 급사한테 이거 갖다 주라고, 또 뭐 받아오라고. 일본 사람들이 쓴 단어예요. 급사, 소사. 여러분, 나라의 일을 특별히 맡은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특사라고 그래요. 나라의 심부름하는 자 중에 특사도 있어요. 또 나라의 공적인 일로 파견받을 때 그 사람 보고 뭐라고 하냐면 공사라고 그래요. 대통령을 대신해서 나라에 갔다. 그 사람을 뭐예요? 대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천사라고 그래요. 이렇게 일할 사자가 붙어요. 근데 시대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요. 또 심부름합니다. 회사 일하고 심부름하는 거예요. 근데 일을 하는데 대부분 누구를 위해서 일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해요. 또 어떤 사람은 코피가 나도록 일을 위해서 일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 하면 안 되고 세상 사람들하고 차원이 다른, 수준이 다른, 수준이 있는 일을 해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봤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심부름하는 일을 뭐라고 하냐면 사명이라고 그래요. 사명. 그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바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사도고 전도자고 제자구나. 그럼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전도자로 살다 가야 되는 건 맞죠? 하나님 나라의 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심부름하는 자가 돼야 돼요. 가면 갈수록 자기만을 위해서 일하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 오늘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내 힘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성령의 메인 전도자의
사명.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메인 전도자의 사명. 바울은 자기 의지 가지고 자기 능력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성령에 매였어요. 성령에 매여 가지고 성령에 이끌림 바 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전도자의 일이 어렵냐? 아니에요. 절대 어렵지 않아요. 오늘 이 제목 여러분 평생 가슴에 새기시고 성령에 매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일하시기를 바라요. 그럼 힘들다 어렵다 지치지도 않아요. 그 힘 안에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시는 거예요. 그 힘 가지고 여러분 자녀들 키우는 거예요. 내 힘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힘 가진 자들이 교회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바울의 고별 선교입니다. 오늘 밀레도에서 마지막 설교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의 그 뒤에 부분 보면 이제 유언적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지금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했습니다. 앞에 19절에 보면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가지고 지금 에베소 장로들이 지금 밀레도까지 왔어요. 근데 옛날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몇 년 사역했냐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하는데 큰 소동이 일어난 걸 우리가 지금 19장에서 보고 왔잖아요. 에베소에서 어마어마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역을 하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만 증거했더니 아데미 신상에 절해야 할 사람들이 안 와요. 아데미의 신상을 가서 절하고 숭배하고 또 조그마한 신상을 사가야 되는데 신상이 안 팔릴 정도예요. 그러니까 데메디오라고 하는 은장색 우상 만드는 사장이 소동을 일으킨 거예요. 아데미 사람들이요, 아데미 에베소 사람들이요, 저것들이 아데미 신상을 모욕한다, 무시한다, 우리가 이러면 되겠냐, 들고 일어나고 소동을 일으켰던 장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3년 동안 사이에 이 큰 소동이 일어나는데 항상 특징이 있습니다. 바울이 가는 사역마다 방해꾼들은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지금 에베소에서 나와서 마게도냐로, 마게도냐에서 나와서 헬라로, 헬라에서 드로아로 쭉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도착했냐? 밀레도까지 도착했어요. 이제 바울의 생각은 다시 에베소로 가지 않고 오순절 날이 오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예배 오순절 날이 이르기 전에 에베소에 당도할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갈 시간이 없으니까 밀레도에 지금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한 거예요. 너희들이 밀레도까지 와라. 그래서 당부하는 메시지입니다. 19절에 보니까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에베소에서 내가 주를 섬겼어. 그러니까 그렇게 방해하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간계 그랬잖아요. 그걸로 말미암아 시험 왔잖아. 그런데도 참고 주를 섬기는데 우리가 올인했지 않느냐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잘 알잖아요. 내가 이렇게 사역한 걸, 이렇게 참고 그 관계에도 넘어지지 않았던 것.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하냐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 각 사람이나 각 집에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들에게 뭐 했대요? 전하고 가르친 걸 장로들 알잖아,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지금 사역을 회상하면서 다시 한번 뭐하냐, 각인시키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를 촉구한 것 당신들이 잘 알잖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을
에베소 장로들에게 다시 한번 회상시키는 거예요. 당신들이 잘 알다시피 그런 관계에도 불구하고 시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고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말했잖아. 유대인들 헬라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고 분명히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런 일을 내가 할 수 없어. 내가 할 수 없지만 내가 한 게 아니라 성령의 메인바 되었대요. 성령의 메인바 되었다, 이 말은 기가 막힌 말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지 마시고 성령의 메인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영어를 확인해 보면 성령의 강권적으로 붙잡혔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성령의 강권적으로 붙잡혔다, 이 말은 뭐예요? 성령의 인도받았다, 성령의 역사함을 맛봤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 속에서 이들이 지금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사역은 자기 힘이 아니에요. 자기 실력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성령의 메인 바울의 사역, 그 사역이 곧 바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힘 주지 아니하면 저는 못해요.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힘, 그 힘 없으면 여러분 사역 감당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는 거,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그게 쉬운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이들 가르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힘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일부에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런 메시지였어요. 세상을 정복할 영적 서밋이 돼야 된다. 지금 세상은 왕들의 전쟁이다. 최신의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왕들도 있고, 오늘날 경제의 힘을 가지고 돈의 힘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뒤에 배경은 전부 흑암 저주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앞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세상 성공이 아니다. 영적 서밋이 되어야 기능도 서밋이 되고 문화도 서밋이 된다. 이런 메시지 나눴어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힘 빼시고 성령에 매여 바울이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거 있어요, 없어요? 예? 생명보다 귀한 거 있다고요? 사랑이라고요? 어떤 사람은 사랑에 목매서 자살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로미오와 주리엣. 여러분, 생명도 아끼잖아요. 자살해버리잖아요. 반대한다고 가문이.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것 있잖아요. 솔직히 말해봐요. 있잖아요. 돈.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생명보다 더 지금 명예. 생명보다 귀한 거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거. 자녀. 내 것. 근데 바울은 생명보다 귀한 걸 뭘로 여겼어요? 사명으로 여겼어요. 생명보다 귀한 건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겠대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는 순간에 아, 맞다, 그렇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24절 봐봐요.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시작,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생명을 귀하게 여겨요? 사명을 귀하게 여겨요?
바울은 뭐예요? 생명보다 귀한 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어요. 그러나 죽을 각오하고 가는 자에게는 안 죽습니다. 여러분, 싸움은 기술인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마지막 승리하는 자는 어떤 자냐? 죽이라는데 마지막 싸움 잘하는 애가 죽이라고 목숨 내놓는 사람한테는 기부업이에요. 내가 질렸다. 내가 너한테 이제 꼼짝 못하겠다. 내가 이제 너한테 절대 안 건드려. 걔가 진다니까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저는 이 말씀 일주일 동안 24절 묵상하면서 맞다 그렇다. 생명을 우리는 중요 여기는데 생명 살아있는 동안에 진짜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것은 생명을 영원히 보장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도구가 될 줄 확신합니다. 한 번 왔다 가는 생이에요. 내 생명을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암만 지키려고 한다고 여러분 됩니까? 안 되지. 하나님이 지키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생명보다 귀한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는 발걸음. 사단이 벌벌 떱니다. 세상이 벌벌 떤다니까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하는 순간에 맞다. 그러니까 바울의 사명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근본적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바울의 사명은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에게 다른 건 가리킵니다. 하나님에 대한 회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21절에도 그랬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였다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바울은 지금 이거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난리 나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이 싫어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니까 유대인은 막 뚜껑 열려요. 혈압 터집니다. 저걸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방해할까? 그러니까 바울 가는 발걸음마다 어떻게 하면 핍박하고 어떻게 하면 결박해서 저걸 옥에 집어넣어 버릴까? 5만 가지 다 상상을 하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바울이 옥에 갇혔다? 여러분, 축복의 문입니다, 그게.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기세요.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사역의 근본이 뭐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고 에베소 장로들한테 말하잖아요. 내가 당신들에게 뭐 했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했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 것 기억해. 그러면서 바울의 사명 감당하는 길에는 큰 소동은 기본, 음모 기본, 핍박 기본, 결박 기본, 환난 오는 것도 문제 안 돼요. 오히려 문제처럼 보이지만은 그 절대 문제가 절대 응답으로 바뀌어질 줄 확신합니다. 23절의 메시지 보면 저는 절대 문제 안 되는구나.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우리는 결박과 환난이 우리 앞에 올 거라 그러면 우리는 벌벌 떨고 안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관계 nothing, 아무 관계 없어. never mind. 저건 문제 아니야. 오늘 이 언약 붙잡고 가는 바울로 봐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25절부터 쭉 메시지 보니까 유언적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그래요? 25절에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내가 에베소에서 전파했잖아. 이제는 시작.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게 마지막 메시지다 이 말이에요. 지금 유언적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뭘 전하냐? 27절에 보니까 이들에게 분명히 이는 내가 꺼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낱낱이 행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영생 주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확신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에게 가는 발걸음마다 다른 건 말 안 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증거한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것만 전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예수 생명으로만이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 곧 구원 얻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구원 사역과 전도 사역과 선교 사역을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내가 떠난 후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거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떠나가면 핍박, 사나운 일이, 사단의 세력이, 방해하는 세력이 여러분들 또 교회의 양떼들을 아끼지 않고 죽이려고 간계를 부릴 거다. 외부에부터 오는 세력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30절.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시작.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 내가. 그러니까 지금 뭘 당부해요? 이 복음 사역은 반드시 외부적인 세력으로 방해도 있지만 어디에서 일어난다고요? 내부에서도, 교회 내에서도 분명히 말하잖아요.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틀린 말을 하는, 잘못된 말을 하는 그런 자들도 일어날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고 있다. 여러분 준비된 자는요 반드시 구원받게 돼 있어요. 오늘 일부에 제가 8년 전에 복음 전한 청년이 아이들 3명을 데리고 일부에 왔어요. 그리고 저 친구 어떻게 왔지? 청년 때 막 헬스를 해가지고 막 이래요. 가락시장에서 사업하는 친구. 근데 오늘 예배에 와가지고 목사님 저한테 씹어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메시지가 지금까지 자기 인생 살면서 한 번도 가르쳐준 사람 한 사람도 없대.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감동이 된대. 목사님 자주 오겠습니다. 애들 3명 데리고 왔어요. 근데 오늘 아이들의 중요한 메시지를 했으니 얼마나 잘 알아들었겠어요. 제가 지금 문자 이렇게 잠깐 쉬는 시간에 하다가 아직 정리 안 해주고 예배 마치고 가서 문자 보내주려고 그래요. 지금 많은 사람 복음 듣고요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거밖에 없다고 답을 내요. 우리가 지금 전하는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십니다. 지금 바울이 이것밖에 전한 거 없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확실한 증거로 사역한 것 말고는 없어요. 이때 외부로부터도 방해 있지만 내적으로도 어그러진 말을 하는, 틀린 말을 하는, 잘못된 말을 하는 자들 있을 것이다. 우리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아이 복음이 다냐? 그럼 뭐가 다예요? 돈이 다라고요? 복음이 답니다. 그리스도가 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안팎으로 일어나는 사태 가운데 지금 유언적 메시지를 당부해요. 3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에게 당부하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뭐 한대요? 나에게 지금 부탁한다, 당부한다, 나에게 하는 말씀 같아요.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울 것은 말씀뿐인 줄 믿어요. 든든히 세우사 그 말씀 안에서 거룩함의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심은 모든 자 가운데 뭐가 되었다?
풍성한 기업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에베소 장로들에게 지금 부탁한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메시지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35절에 수고하고 약한 자들을 도우라고 또 부탁해요. 범사의 여러분들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뭐하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바로 돕는 자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 오늘 이제 정리가 되지요? 정리가 되시죠? 바울이 사역한 사역 메시지 잘 정리하세요. 예수를 그리스도로만. 핍박이 오고 환난이 와도 관계없다. 이 비밀을 말해서 약한 영혼들을 돕고 말씀 안에 든든히 서게 만들고 거룩한 옷을 입게 만들고 영원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 말을 하고 이제 메시지를 지금 마쳐요. 그랬더니 37절에 보니까 이들이 이제 바울이 다시는 못 본다고 하니까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내 것으로 붙잡고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한 바울의 설교로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환식 목사 설교가 아니에요. 오늘 이 설교는 바울의 설교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지금 편지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 내 것으로 잘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명보다 귀한 게 뭐라고요? 생명보다 귀한 게 뭐라고요? 그럼 여러분 생명은 누가 책임진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이게 신앙생활의 순리의 법칙입니다. 바르고 정확한 건강한 신앙생활의 법칙이에요.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이 지키려면 안 돼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어요. 한 알 그대로. 내 생명을 보존하려고 내가 지키려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야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를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지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영원히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하세요. 사명 감당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의 매인 나를 발견하셔야 돼요. 성령에 매여 있느냐 확인하세요. 여러분들이요 눈 뜨는 순간, 저는 오늘 아침에도 눈 뜨는 순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만 한 것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고백한 것밖에 없어요. 아침을 저는 이 고백으로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마다 제가 눈 뜨는 순간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걸 고백하는데 여러분 기분 나빠요? 이것만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잔잔하게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 속에 스며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걸 지속해 보세요.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환경 속에서 오직이 발견됩니다. 야, 맞다, 그렇다. 마태복음 17장 8절처럼 오직이 발견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냥 예수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그냥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입니다. 이걸 붙잡고 가는데 마귀가 왔다,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돼 있어요. 낮에 모든 일을 진행하면서도 오직 이것만 붙잡고 일하세요.
이것만 붙잡고 직장 생활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지혜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이것만 붙잡고, 오직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인도받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의 문을 여시는지. 오직으로 여러분 진행하고 마지막 저녁에 확인만 해보세요. 이야,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 실력이 아니었구나. 성령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셨구나. 이게 확인됩니다. 확인되면 더 깊이 집중할 수 있어요. 저녁 잠자기 전에. 야, 내가 붙잡은 언약 그리스도만이 최고의 무기고 최고의 축복이구나. 요건 놓치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여러분 발걸음을 떼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약속의 메시지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속되면 생각이 그리스도께 집중되면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치유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생각이 내가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있는데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가는 내 삶을 하나님이 그냥 두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 나에게 하나님 나라 일이 보여지는데,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럼 여러분 모든 일에 기도로 집중하면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떼보세요. 영원한 작품, 영원한 작품의 삶이 성령 충만 안에서 저절로 되어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힘 빼시고 지금부터 평생 성령의 메인 나의 사명의 길에 발걸음을 떼보세요.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근데 확인해 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성령은 어디 계세요? 내 안에 내주하십니다. 이걸 보고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발걸음을 뗄 때마다 성령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아요.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게 성령 인도입니다. 근데 성령 내주 인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성령의 완벽한 역사하심이 미래 반드시 응답과 축복의 문을 여실 줄 확신해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해야지. 그러니까 성령에 매어서 가는 바울의 발걸음처럼 평생 우리가 성령에 붙잡힌 바 되고 성령에 매어 달려가는 발걸음이 된다면 여러분 100% 승리합니다. 지난주 우리 봤지요. 민수기 27장 18절 봤어요. 여호수아 봤습니다. 벌써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해요. 이제 바톤을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넘기겠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냐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시작.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라. 여러분 안에 지금 뭐가 머물러 있어요? 상처가 머물러 있다고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계십니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자인 줄 알지 못하느냐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알아요. 아,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야.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하면서 모든 권한을 모세의 바톤을 오늘 여호수아에게 전달하는 거 보세요. 오늘 우리 인터넷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또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실 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늘 좋은 교회 누구 성도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있도다. 이렇게 되기를 바라요. 늘 좋은 게 누구 성도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다른 게 머물러 있으면 되겠어요? 오늘 이 말씀 내 것으로 붙잡으시고 평생 오늘 성령의 메인 축복의 문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8장 14절로 17절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뭐 하신대요? 증언하시나니. 17절. 자녀이면 또한 뭐라고요?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영광을 택하실래요? 고난을 택하실래요? 네? 영광을 택하실래요? 고난을 택하실래요? 근데 바울의 사역은 전부 고난을 택했어요. 핍박, 환란이 올 걸 알고 결박이 올 걸 알고 고난을 택했는데 그 고난의 길이 전부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오토바이 이렇게 평지 타는 건 재미없어요. 막 산악 오토바이를 타보세요. 이야, 얼마나 멋있어요. 자전거도 평지 타는 건 재미없어요. 산악에 맞들린 사람은 막 바위에서 뒷바퀴만 딱딱 들어가지고 이쪽 바위에서 팍 페달 밟아갖고 저쪽 바위로 팍 떠가지고 딱 쓰고 그래요. 그 스릴은 저는 몰라요. 저도 옛날 등산 재미없어서 등산이 아니라 150m 절벽에다가 줄 타고 군대 가기 전에 막 이런 자일 타고 산과 산 사이에 케이블을 내가지고 그 떨어지면 죽어요. 줄 끊어지면. 그래 두 줄을 쭉 매요. 케이블하고 하경 딱 받고 산에 올라가고. 제가 옛날에 날려다녔어요. 얼마나 빠른지. 그런데 그런 산이 재밌지 평평한 건 재미없어요. 신앙생활 여러분 평평하게 가기를 원해요? 바울은 전부 축복을 하나님은 어디에 숨겨놨냐? 고난에 숨겨놨어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탁월한 선택을 하세요. 평안함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금 고난받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고난의 길을 택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탁월한 선택은 전부 고난과 함께 했어요. 저는 확인해요. 자, 바울의 사역은 날마다 평안한 길이 아니었어요.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데 항상 참 진리, 참 복음을 말하는 현장마다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소동, 음모, 방해, 간계, 결박, 핍박, 환란. 이건 필수 불가결의 원칙이에요. 계속 복음 전하는 곳에. 그런데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내가 옥에 갇힘도 매맞음도 죽을 뻔한 일도 태장에 3번씩이나 맞는 일도 돌에 맞는 것도 파손도 강의 위험도 강도의 위험도 동족의 위험도 이방인의 위험도 자기는 감당할 수 있었대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 26절 27절 보니까
이렇게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시작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이렇게 헐벗었대요. 그런데 28절에 보니까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대요. 그게 뭐래요? 모든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하면 저 교회가 복음으로 세워질까?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하는 일꾼들이 세워질까? 어떻게 하면 핍박 가운데 당당하게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지역을 에베소 지역을 살릴까? 이게 바울에게 눌린 근심입니다. 여러분은 뭐 때문에 눌려 계세요? 전부 내 것 때문에 눌려 있잖아요. 내 자녀가 안 되고 내 것이 안 되고 안 풀리면 전부 눌려 있잖아요.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바울의 염려를 보세요. 수준급 염려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 아니에요? 30절에 보니까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 말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뭐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뭐 때문에 근심해야 되겠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니까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수준 있는 근심, 수준 있는 염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수준이 다르야 돼요. 바울의 지금 염려하는 수준은 달라요. 바울이 지금 가는 길 고난을 선택하고 가지만은 그러니까 바울 가는 데마다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잖아요. 바울 가는 데마다 지역에 복음 전할 장소가 세워지고 거기에 일꾼들이 바울에게 하나님 준비된 일꾼들이 계속 붙어지는 사실 봐요. 얼마나 멋있어요. 작품을 만들잖아요. 고린도에 들어갔더니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준비하시고 구리슬라 아굴라 집이 교회가 돼버리잖아요. 빌립보에 들어갔더니 루디아를 준비해놓고 데살로니가에 들어갔더니 야손 같은 사람을 준비하시고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이런 완벽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거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바울의 탁월한 선택, 고난의 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가슴에 새겨보세요. 그러니까 영적인 바울은 눈이 달라요. 보는 눈이. 영적인 탁월한 눈이 있어요. 아, 지역에 후대들 살려야 되는구나. 렘넌트 살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바울이 그 지역에 들어가서 회당에서 강론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어디에 눈이 돌려 있냐? 회당으로. 사도행전 17장 데살로니가 회당으로 1절에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고린도에 들어가서 고린도전서 18장 4절 어디로? 회당으로. 언약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전부 어디를 파고 들어갔냐? 회당을 파고 들어갔고 후대에 살려냈어요. 오늘 이 말씀 깊이 묵상해 보시면 우리 장로님들 왜 나를 장로로 불렀냐? 하나님이 왜 나를 권사로, 왜 나를 안수입사로, 왜 나를 늘 좋은 교회 성도로, 왜 나를 렘넌트로, 그 이유가 선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누구에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겠어요? 오늘 바울의 선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이 뭐다? 생명보다 귀한 것이 뭐다? 여러분의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의 메인바 되면 돼요.
성령에 붙잡힌 자만이 마지막 승리합니다. 결론. 24 나의 믿음의 견고한 망대를 확인해 봐요. 아침 눈 뜨는 순간에 그리스도. 말씀 붙잡고 하루 낮에 기도하면서 진행하세요. 저녁에 집중해 보세요. 삶 집중. 이거 하면 여러분 이게 체질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 그냥 두지 않아요. 25 나의 말씀 속에서 행복한 여정을 따라가는 거예요. 분명히 문제인데 답을 가진 자에게는 문제 아니에요. 응답이지. 갈등은 갱신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위기 아니에요. 이게 기회, 응답의 기회지. 말씀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령 인도 속에 가는 행복한 여정은 100% 하나님이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걸 지속적으로 따라간다면 영원한 작품이 나와요. 평생 이정표가 보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는 자들 살릴 수 있는 메시지 있잖아요.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빛의 파수꾼으로 빛을 비추서 어둠에 있는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안테나를 세워서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데 여러분 염려할 게 뭐 있어요? 오늘 언약 붙잡고 오늘 이 말씀 깊이 묵상하다가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